우리 자매 양육반 강의. 어,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그냥 기존 교회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어떤 의도로 하는지는 아는데 제 성격 때문인지 하여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굳이 그거를 좀 하면서, 그렇지만 이분이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아니까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취해서 이렇게 섭취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제목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의 의무, 이것도 약간 제목은 부적당한데 현재는 그렇게 한번 바꾸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의 의무,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맞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제 설명을 제가 잠시 드릴게요. 제가 그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어로 necessary result라는 게 있어요. result는 결과죠. necessary는 필요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결과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공손히 말해야 한다. 이게 바로 necessary result예요. 자식은요, 부모에게 공손히 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손하게 말하는 거는 자식에게 요구되는 necessary result, 필요한 결과예요. 그죠? 근데 누구도 이 말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공손히 말하게 되어 있다. 좀 더 센 말이죠.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공손히 말하게 되어 있다. 이거는 아마 강조하기 위한 표현은 될 수 있는데, 이 말에 딱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공손히 말하나 안 말하나를 지켜보게 돼요. 근데 공손히 말을 안 했어. 그럼 저건 자식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공손히 말해야 한다는 거는 맞는 말인데, 이거를 강하게 하려다 보니 이걸 inevitable result로 바꿔버리는 경향이 기독교계에 있어요. inevitable은 피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nevitable result란 말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공손히 말해야 된다. 이거는요, necessary result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거 당연한 거예요. 맞는 거야. 안 하면 혼나야 돼. 근데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공손히 말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inevitable resul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놈이 공손하게 말 안 해? 그러면 내 자식 아닌가 봐.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게 또 있죠.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희생하게 되어 있다. 이게 뭐죠? 이건 necessary result예요. inevitable result 같으세요? 여러분 자식 팔아먹는 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뭐 뉴스에 많이 나잖아요. 특히 이상하게도 연예인들 부모님들이 자식을 그렇게 많이 그러대요. 그리고 모든 부모님, 여러분은 부모님으로서 아마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을 막 하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어 있다는 말에 크게 이렇게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게 necessary result예요. inevitable result가 되면 저 부모는 자식 위해 희생도 안 하네? 그럼 저거 원래 부모가 아니었나 봐. 호적 조사해야 돼.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만 자식을 위해 희생은커녕 자식을 노예처럼 일시키고 돈 벌어오면은 다 자기 걸로 빼돌리고 막 이런 부모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금 말들을 여러분께 하는 이유는, 그냥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다 좀 어느 정도 선한 편이니까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공손히 말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강조하는
과장법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어 있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과장법이지 어떤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로서는 부적절한 말이다. 왜냐하면 necessary result와 inevitable result를 구분하지 않고 막 쓰다 보면 그 처음에 그 말을 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셨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로. 근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말을 가지고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해가지고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안에 계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할 수 있지. 그 사람이 과장법으로 한 말이라면 오케이, 저도 아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네, 하나하나 싹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주라 했네,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네, 성령님 안에 계시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necessary result여야지.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당신이 주인이시니까 저는 시키는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성령께서 안에 계신 증거다 라고까지 말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 무슨 설교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시니까 주인께 순종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할 때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안 계시나? 나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못하겠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하신 말이 전부 사실 generally speaking 제가 다 아멘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죠.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해야죠. 은혜를 느껴야죠. 뭐 no problem, 이거에 대해서 부인할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증거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저는 그래서 이런 그 일반 교회의 목사님들의 교재를 쓸 때 의도를 파악하고자 해요. 이분이 나쁜 의도로 이런 말 쓰신 게 아니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신 거를 인식을 못하니까. 여러분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체험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당신 안에 계신 건 맞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라고 설명을 쭉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것만 가지고 말하기는 좀 뭐 하셨는지 요런 걸 보고라도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를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은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니까 당신이 이분을 의지하면 당신을 얼마든지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런 책을 쓰신 거예요. 저는 이거에 너무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분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분께는 어려워서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싶으셔서 지금 이 책 쓰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패러그래프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신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거나 또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라고 말할 때 맞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계속 의지해서 짐을 내려놓고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왜 사람들이 주님께 저렇게 맡기지 못할까? 자기도 옛날에 이제 못 맡겼지만 자기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를 진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 세상의 염려와 풍파가 있을 때 잘 맡기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해서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막 닥치는데 그때마다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오늘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잘 안 믿기세요? 이걸 보면 돼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요. 당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님 의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체적인 이분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데 문제 없어요. 여러분 안과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의지하자. 그거에 대해서 no problem이죠. 그런데 그거를 프루브하는 과정에서 첫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펴주시면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야 라고 말한 다음에 이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히 보세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말하는 이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 파악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언뜻 들으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주 예수님,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걸 진짜로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오늘 이 유기성 목사님은 이 구절을 근거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주님, 주인이라고 부르시잖아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요.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 말씀은 도대체 뭔가? 오늘 그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거 한번 보세요. 옛날에 우리 성역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을 나시면은 끄떡끄떡을 해주세요. 요거 보이세요?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에서 지금 이 1번이 뭐 같으세요? 1번? 1번이요. 저기 이게 야자나무인가? 아마 뭐죠? 올리브 나무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나무들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 당시 아니면 성경 당시의 그 시절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편지를 썼을 그 당시 그게 이 1번이에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거 보이시죠?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마우스를 서클로. 이거 보이시죠? 이거. 제 마우스가 동그란 거 보이세요? 오케이. 요게 1번이에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1번을 고려, 여기에 이제 성경 당시고, 여기 다리가 하나 있죠? 여기 다리가 있고, 다리를 건너오면, 요건 약간 현대적인 그림이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쓰여진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편지를 쓴 책이 고린도전서인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4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에게 쓴 일본 시대에 쓴 이 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강을. 이 강은 여기 보시면 컬처가 달라요. 컬처가.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때 그 문화가 지금 우리 문화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도 머리에 뭐 안 쓰죠, 지금. 아무도 안 쓰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 그 샬인가? 그 중동 지방 여자들은 지금도 뭐 쓰고 다니죠. 이 성경 시대는 자매들이 여자들이 다 그걸 쓰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문제에 관한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머리에 쓰는 문제가 없으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머리에 쓰는 문제를 읽으면서 이 시절에 쓰여진 문제를 읽으면서 이 시제에 그럼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나 하고 적용을 하려면 이 principalizing bridge라는 걸 건너와야 되는 거죠. principle이 원칙의 원칙. 그러니까 principalize란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 말씀이 사실은 나한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 어떤 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를 찾아서 다리를 건너서 나에게 적용하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성경 읽기도 급급한데 1번 시대에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를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원칙을 발견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이 과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목회자를 주신 거죠. 저는 그거를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렇게 하시라고 저를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이 빨리 하기 어렵지만 저는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 보면 컬처가 달라요. 랭귀지가 달라요. 당시에는 다 그리스어를 썼죠. 우리는 한국말 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임, 시기가 달라요. 시츄에이션. 당시에 어떤 그 상황이었는지 그 상황이 또 달라요. 우리랑 다른 상황인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요거를 일단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아까 이 책 쓰신 그 목사님이 이 책 쓰신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적혀있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 1번 시대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고 성령님을 말미암아서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저주받았다 이런 말 못한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생뚱맞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럼 나는 예수님을 주님하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뭐랄까 너무 무식한 기계적인 하여튼 그런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요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요거 지금 화면 보이시죠? 여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요거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요 글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는 프레이즈를 예배 때마다 사용하던 상황 요거 글자 좀 보이세요? 당시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지금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란 자가 하나님이라고, 마치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만희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칭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약간 이해가 가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근데 이들은 원래 그 제가 옛날에 저주의 기도라는 그 설교를 했었던 것처럼 imprecatory prayer가 유대인들에게 익숙하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라는 프레이즈를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게 그들의 관습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3장 13절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이런 성경 구절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아, 저 저주받은 자야. 그렇게 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 적혀 있잖아. 프로브하기도 좋아. 성경을 펴가지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십자가 나무야, 철이야. 나무잖아. 나무에 못 박혀 죽었네. 저주받은 자야 아니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네.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야. 유대인들이. 이러기 쉽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기도할 때 모든 그들의 입장에서 배교자들을 향한 저주를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배교자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자고요. 사도 바울, 원래 우리 편이었다가 갑자기 변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 배교자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라는 기도의 그 프레이즈를 기도할 때나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유대인들이 이걸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던 시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랑은 좀 다르죠. 또 하나는 유대인들 중에서요.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며 기독교인들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지금 우리 시대도 그 이만희 신천지에게 매력을 느껴서 신천지가 되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고 말해. 말 못해? 그럼 너는 우리 회당에서 예배 못 드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는 선언을 하게 만들었었어요. 못하면 유대인이 회당에서 엑스커뮤니케이션 쫓아냈어요. 회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죠. 사도 바울이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런 짓을 했었어요. 어디 나왔냐면 사도행전 26장 11절을 보시면 26장 11절에 제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이걸 보십시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사도 바울이요. 사도 그 회당에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으로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유대인 출신이니까 다 회당에서 모인 거죠. 근데 그 가운데는 크리스찬도 있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가가지고 너 얘기해봐. 예수님 저주받은 자야. 얘기해봐. 너도 얘기해봐. 그랬을 때 그 말을 참아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죠. 너 크리스찬인가 보네? 너 이 말 하지 않으면 우리 회당에서 예배 못 드려? 쫓아내는 거였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니면서 그 짓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이거 해봐. 이 말 해봐. 예수님 저주받은 이거 했다는 거지. 또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며 낯선 도시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사도 바울이 이거 했었던 거죠. 도시마다 쫓아다니면서 너 아무래도 크리스찬 같아. 이 말 해봐. 예수님 저주받은 자 이 말 해봐.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다고. 그래서 이 저주를 정기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이 저주를 못하는 자는 회당에서 쫓아내는, 그래서 회당에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1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4번으로 오기 전에 1번을 지금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박해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 박해가 더 심해질 무렵에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이 나중에 왜 우리나라에서도 공산당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죠? 공산당이 유물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공산당의 가르침을 기독교가 가장 정면으로 잘못했다는 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과 기독교는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이 장악하면 교회부터 없애고 목사부터 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대요, 옛날에.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 시대고, 당시 이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 황제 중에 이제 트라이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비두니아의 그 가버너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더라라는 제목으로 붙잡혔을 때, 그때 이 트라이안 황제가 너 예수님을 저주해봐라고 시켰던 거죠. 그때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판별해내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이걸 했었던 거예요. 그 스모나 교회의 목사였던 폴리카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폴리카프,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박했던 사람은 두 그룹이에요. 하나는 유대인들, 하나는 로마 황제, 로마 제국 사람들. 이 두 그룹이 박해를 했었던 거죠. 근데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유대인들이 박해했던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했다는 걸 얘기한 거. 이번에 이제 로마 제국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로드, 큐리오스야, 예수님이 큐리오스야, 주야. 거기서 예수님이 큐리오스입니다. 그러면은 죽이는 거예요. 사자밥에 되게 던지고 콜로세움에 집어 던지는. 그때 로마 황제이시여 당신이 큐리오스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 폴리카베라는 사람이 붙잡혀왔어요. 스모나 교회의 목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너 예수님 저주해봐. 이렇게 말했을 때 이 감동이더라고요. 86 years, 86년간 have I served Christ. 나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86년간 내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And he has never done me wrong. 내가 86년간 예수님을 섬기는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내게 악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Then how can I blaspheme my king who saved me? 근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모욕할 수 있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시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번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거는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였어요. 우리는 뭐 안 그래도 된다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당시 시츄에이션이 우리랑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대요. 이거 지금 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주석서에 적어놓은 걸 제가 짧게 번역을 한 건데,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었대요. 그 당시 그 고린도는 굉장히 그리스 지방이잖아요. 그리스 지방은 그 우상 숭배, 신들 숭배가 아주 뭐죠? 한국말도 기억 안 나네. 팽팽한? 아닌데. 팽창도 아니고. 팽배한. 아,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래서 길거리 다니면은 중간중간에 그 신전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 불 피워놓고 거기서 막 다이아나시여 막 그러면서 포세이돈이시여 제우스시 막 이렇게 기도하던 그게 그리스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가 그리스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그러니까 그렇게 막 손을 들고 그 포세이돈을 부르고 막 그랬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이전에 했던 그 자신들의 어떤 그 평생 태어나서부터
해왔던 어떤 것들에 대한 버리는 것까지 하기는 막 거부감도 있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그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게 찝찝하고, 크리스찬이지만 여전히 뭐 저희 귀신 나오는 집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기만 무서워하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모든 신이 예수님의 발 밑에 놓였다는 말을 믿으면 사실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어릴 때부터 막 전설의 광경 보면서 구미호왕 무서워하고 이랬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모여들었는데, 이들이 그 오러클이라고 그러죠. 무슨 저기 포세이돈이라든지 로마 시대 영화 이런 데 보시면은 오러클이라는 여자가 특히 델파이 신전 이런 데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가 전쟁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오면 가만 기다려봐. 그래서 하면서 막 눈이 막 뒤집어지면서 그 트랜스 상태로 빠져들면서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이러면서 막 그 목소리까지 변해가지고 막 나오는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신을 경배하면서 트랜스, 그 흥분 상태, 그 환각의 상태로 빠져들고 하고 하는 거는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거죠. 많이 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사람들 구원을 받고 교회로 모였잖아요. 교회 예배 또 모였지만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늘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왔던 이들이 예배 때 막 어떤 사람이 막 흥분 상태로 막 환각의 상태로 빠져들고 하는 거가 익숙한 거죠, 이들은. 그래서 그렇게 흥분했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로 막 방언을 막 쏟아내고 하는 것들, 그리스 신전에서 제우스 신 숭배하면서 많이 봤던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인도에서 힌두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배 때 방언을 하는지. 그들은요 요가하면서 방언해요. 머리로 막 물구나무 서고 하면서 방언하고. 방언은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도 있으니 유튜브 찾으면 많이 나와요. 어쨌거나 당시에 그렇게 델파이 신전에서 그런 그 어떤 그 앞에 서 있는 오러클이라는 여자가 막 그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서 막 무슨 이상한 말을 내뱉고 하는 거가 익숙한 이들이 예배 때 모여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예배 때 이 지금 바클레이라는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semi mad frenzy 상태. mad가 미친 상태잖아요. 근데 semi 완전히 미친 건 아니야. 잠깐 막 그러다가 마니까. 그러니까 semi mad, frenzy가 막 광란이거든요. semi mad frenzy 상태에서 예수님은 저주받았다! 그러면서 막 눈을 까뒤집으면서 막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배 때 어떻게 마귀가 틈타냐. 예배 때 일어났으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배 때 일어났으니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해놓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저주했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인한 거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이 마귀 들릴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요.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마귀가 들리냐. 나는 성령님이 전인데 어떻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냐. 성령님의 전에 어떻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냐 하면서 거듭난 크리스찬은 마귀 들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답은 마귀 들릴 수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읽어보셨잖아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막 그 벽에다가 우상숭배 막 저기 그 마귀 그림, 뱀 그림 막 다 그리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신 성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했어요. 에스겔서에 보시면 성전에 뱀 그림 거기다가 떡하니 우상 세워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서에서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1장부터 거의 30장 가을 달달까지 계속 하나님이 징계의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전 안에다가
그런 우상숭배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 안 하셨어.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예배 중에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입니다라고 막 했던 그 사람, 거기까지 말해놓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회개를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뻔뻔하게 나 이거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예배 때나 이렇게 되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현상이니까 내가 한 말 그것도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 잘못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성령님에 의한 자는 절대로 예수님이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더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악령에 의해서 예배 중에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고 말한 거다. 아니 어떻게 신성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악령이 틈탈 수가 있단 말입니까? 틈탈 수 있다. 너가 준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인데 악령에 의해서 너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다라고 한 거다. 성령님의 상관이다. 왜?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하시니까. 지금 그 말하는 거죠. 우리에겐 아비어사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여기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이 악령에 휘둘릴 수 있나? 얼마든지.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이거 여러분만 이렇게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신학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시간이었더라? 에베소서 교수님이 발표를 해가지고 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크리스찬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마귀 들릴 수 있나? 그거는 그렇지. 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마귀 들린다고까지 말하는 건 심한 말이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 에스겔서라든지 그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가능하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님께 계속 나와야 된다. 귀를 주의하고 눈을 주의하라.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쫙 정리를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는데 마침 제 바로 앞에 발표한 애가 크리스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 들릴 수 없습니다라고 신나게 발표를 했던 거죠. 제가 바로 그 뒤에 가지고 마귀 들릴 수 있다고 발표하니까 걔가 저기 앉아가지고 막 얼굴이 막 자기를 막 공격하는 걸로 들리니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악령에 휘둘릴 수 있나? 얼마든지.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다르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제 말이 얼마나 여러분께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가능하다. 크리스찬 자살도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악령에 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회개하면 돼요. 악령에 들렸던 사람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나?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어요. 방법은 뭔가? 원하면 돼요. 방법은 뭔가? 우기지 않으면 돼요. 이해가세요? 예배 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야 하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이 사람이 했어요. 나중에 지정신 들어가지고 당신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는 성령님에 의해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면은 아멘. 이러면 돼. 이러면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비록 예배 중이긴 하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아까 내가 한 말은 성령에 의한 게 아니고 악령에 의한 겁니다 라고 자백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기는 거지. 아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어떻게 거듭난 크리스찬 안에 악령이 들어올 수 있냐. 아까 내가 한 말은 성령님에 의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기면 못 벗어나요. 좀 이제 가시죠. 제가 오늘 포인트는 이게 아닌데 포인트는 지금 이런 1번의 이런 의도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이 시기에 이런 컬처에서 이 사람들에게 한 바울의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럼 성령님 안에 계시네. 또한 믿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 마지막으로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만 다 할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거니까 한번 여러분 앞으로 이거 들을 기회가 없으실 것 같아서 해보세요. Jesus is Lord. 예수님이 Lord가 주잖아요. 우리는 주 예수님 이렇게 많이 하죠. 나중에 제가 여기 오늘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다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굳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자, Jesus is Lord. 예수님은 주님. 우리도 주 예수님 할 때 Lord Jesus Christ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 하죠. 이 Jesus is Lord라는 거는 Christian battle cry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예수님이 주야, 황제가 주야, 로마 황제가 주야. 네로가 주야, 예수님이 주야. 트라이안이 주야, 예수가 주야. 이렇게 칼을 들고 와서 물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때 예수님이 주여 하면은 죽는 거예요. 막 목숨이, 그럼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다 거기서 예수님은 주입니다라고 다 죽었을까요? 아니래요. 우리는 그들을 저는 막 욕 못하겠어요. 사람 다 연약하잖아요. 당장 눈앞에서 칼을 들이대고 예수님과 주여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했던 사람들도 있고 나타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데 목숨이 너무 무서워서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에도 황제가 주야 예수님이 주야 했을 때 하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크리스천 배틀 크라이, 배틀 크라이가 아마 전쟁터에서 지금 막 외치는 그런 게 아마 배틀 크라이인 것 같은데 여기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지금 이 말이 이 빌립보서 말이 이 빌립보서를 받은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와닿는 거죠. 왜 와닿냐면 예수님이 주야 황제가 주야 이 앞에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죽음을 맞을 것인가 황제가 주라고 할 수 없이 대답하고 목숨을 구걸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에 있는 지금 크리스찬들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그러면 모든 이 로마 제국의 모든 신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무릎 꿇고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지금 와 막 듣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주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주가 우리말로는 주죠. 영어로는 Lord, 그리스 말로는 큐리오스란 단어예요. 근데 큐리오스란 단어가 황제에게 쓰이는 공식 오피셜 타이틀이었어요. 그러니까 큐리오스 트라이안 황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큐리오스 네로 황제.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 우리 맨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 막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붙이는 엄청난 honorable 타이틀인 거예요. 이런 황제에게 붙이는 공식 타이틀이 큐리오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을 막 핍박하던 당시에 이렇게 요구한 거죠. 말해. 황제가 주이십니다. Caesar is curious. 황제가 큐리오스입니다. 당신이 큐리오스입니다. 이렇게 말해. 뭔 말해? 너 사자밥 될래? 이렇게 말할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근데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에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못 읽어. 왜? 여러분 자녀들도 한글 못 읽는 자녀들 많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그 나라 말만 하다 보니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 읽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히브리어 말을 못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는 아이들이 있었던 거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영어 성경을 읽듯이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때 히브리어에서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주라는 단어가 그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그 대문자 LO 대문자 네 글자 전부 대문자로 LORD라고 써 있는 글자들이 그게 전부 원래는 여호와예요. 그거를 그 킹제임 성경에 전부 대문자 LORD로 번역을 했죠.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인데 우리 자녀들이 그 히브리어를 못 읽으니까 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리스어 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전부 큐리오스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비록 히브리어를 읽지는 못하지만 여호와라는 그 원래 그 히브리어 네 글자로 되어 있는 그 단어를 참에 입에 담는 것도 막 죄스러워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워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오 마이 갓 할 때 오 마이 갓, 내 이름을 함부로 내 입에 담지 말라는 그 십계명 말씀 따라 오 마이 갓이라는 할 때 오 마이 갓 할 때마다 사실은 맙소사 어떻게 이런 표현을 오 마이 갓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갓이라는 단어가 원래 여호와고 대문자 god로 됐을 때 여호와고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오 마이 갓 하는 거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거 마치 하나님 이름을 내 입에 올리는 걸로 여기고 굉장히 죄스럽게 여기는 크리스천들이 많았죠. 요즘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 오 마이 갓 대신에 다른 단어를 막 집어넣어요. 보통 오 마이 굿네스, 오 마이 월드. 메카이 목사는 맨날 오 마이 월드 그러대. 그러니까 갓이라는 단어 대신에 오 마이 굿네스, 오 마이 월드, 오 마이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은 holy shit 이런 말 많이 써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말 못하게 좀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그냥 크리스찬의 어떤 기본으로 홀리는 거룩한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shit 똥을 한다는 게 사실은 신성모독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마이 갓도 어떤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하여튼간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그 네 글자 히브리어를 그리스 말로 번역할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큐리오스란 단어가 갖는 이 그 엄중한 그 어떤 느낌이랄까? 우리한테는 별로 없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여기 그림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 그리스 말밖에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읽는 그리스 말로 된 구약 성경에 전부 큐리오스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큐리오스는 황제에게 쓰는 단어니까 이해 가시죠? 이들에게 있어서 주라는 단어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를 잘 못 느끼죠. 솔직히. 그런 이 시츄에이션, 그런 이 컬처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 그래서 크리스찬을 핍박하던 당시에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말해. 황제가 주이십니다. Caesar's curious. 이렇게 말해.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큐리였습니까? 황제가 큐리였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로 이거 했죠. 여호와라는 단어를 전부 큐리오스로 번역한 거죠. 그러므로 이런 배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큐리오스입니다라는 말은 굉장한 말인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권위의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주 예수님 이런 말은 고린도 전서를 받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추임새처럼 쓰죠. 주님, 기도할 때 주님이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거의 추임새처럼 쓰세요. 이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 저는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때와 같은 어떤 그런 의미를 잘 모르고 쓰는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이제 개선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님, 예수님이 큐리오스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거 이해 갔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당신만 높여주면 좋습니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 때. 그게 Jesus is Lord 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드리는 존경을 느끼게 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When a man could say Jesus is Lord,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it meant that he gave to Jesus the supreme loyalty. loyalty가 충성이잖아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옛날에 나의 주군입니다. 주군. 나는 종. 주군이 죽으라면 죽는 게 종이잖아요. 그 호위무사들. 유비가 주군이죠. 관우가 호위무사고. 유비가 죽으라면 죽잖아요. 그런 거예요. Supreme loyalty. He gave to Jesus the supreme loyalty of his life. 내 인생은 다 당신 겁니다. And supreme worship of his heart. 내 마음 온 마음을 다 들여서 당신만 높이겠습니다. 이런 많은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게 Jesus is Lord. 그렇다면 이런 말은 성령님만 가능케 하시는 말 맞죠? 이해가세요? 근데 그러니까 Jesus is Lord라는 의미를 충분히 알고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의하는 사람만 Jesus is Lord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맞죠. It is a necessary result 인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도 모르고 이런 의미도 갖지 않은 채 추임새처럼 주라는 단어를 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익숙해. 주여라고 막 주여 삼창 막 주여 주여 삼창하고 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죠. 주여 삼창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제 말은. 의미도 모른 채 옛날부터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이걸 제가 끄면 제 얼굴 보이시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한국에 지금 광주에 가 계신 김봉용 목사님이 순신대 학생이었어요. 순신대가 순복음신학교예요. 원래 장로교 집안에 자랐는데 웬일인지 이름 모르겠어요. 순신대를 갔어요. 장로님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무슨 회장이라 회장은 다 했대요. 방배동에서.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 총망받는 이 젊은 청년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겠습니다. 순신대학교 들어간 거예요. 순신대학교 들어가서 3학년 때 순신대 총학생 회장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학교에서 어떻게 신학생이 컨닝을 할 수 있냐. 신학생들이 성적 잘 받으려고 컨닝을 하는 거지. 본 거죠. 야,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이 신학교에서 성적 잘 받으려고 컨닝을 해. 와, 이게 나는 뭐 도저히 열이 받아서 나 이거 가면 못나가면 가겠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직한 젊은이 캠페인 해가지고 여러분 시험 시간에 컨닝하지 맙시다. 컨닝 캠페인을 했대요. 순신대에서. 3학년 때였어요. 근데 순신대 캠페인 하고 있는데 한 자기 후배가 와가지고 이 후배가 이제 자기가 순신대 학생이지만 구원받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 전에 구원을 받은 거죠.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형한테 물은 거예요. 이 중학생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이 속망받는 대표 젊은이 이 목사님께 그 당시 총학생회장에게 형 구원 받았어요? 그럼 형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건 좀 하면서 이제 이 후배가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그날 내가 어릴 때부터 장로의 아들로 자라가지고 지금 신학교 3학년인데 총학생 회장인데 내가 아직 구원 안 받았네?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좋은 건가요?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없죠. 당연히 옛날에 구원 받았어야지. 근데 그가 신학생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신학생도 그냥 신학생이 아니야. 총학생 회장. 그래도 구원 안 받았을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주여란 말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구원 안 받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린 말은
그 예수님이 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모든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고백이죠. necessary result. 그건 받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아마 설교 시간에 여러분 그런 말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우리 진짜 크리스찬답게 삽시다. 이런 말 제가 설교 시간에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런 말 안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은 못하죠.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건 아닌데 자기가 구원 받은 줄 알고 장로 아들로 신학교 중학생 회장만 했어도 여전히 성령님이 안 계신 구원 받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건 아니까.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inevitable result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necessary result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우리 기독교계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굳이 말씀드린 겁니다. 13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34페이지를 보시면 134페이지를 보시면 그 첫 번째 그 왼쪽 페이지 134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잠깐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 줄에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성령님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이건 되게 미신적이고 되게 신비한 그런 거여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주님이란 말이 참말 입에서 안 나온대. 이런 말도 어디서 들어보셨을걸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부를 수 있어요. 부르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의미를 몰라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러서 자랐으니까. 그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이진철 목사님은 성교육 목사님이셨는데 나는 대형교회 안 한다. 나는 시골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시골 목회할 거다. 그래서 시골로 가셨대잖아요.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엄청 열심히 설교도 하시고 목회도 열심히 하셨대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막 그러면서 되게 교회도 막 부흥이 되고 막 그러셨대요. 시골에서. 근데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 시작한 지 8년째 되는 날 본인이 로마서 4장으로 설교하시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 말은 많은 분들이 그런데 목사지만 구원 안 받고 설교도 잘할 수 있고 많은 목사님이 많은 성도들이 사랑할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다. 구원 안 받았어. 그거 맞는 말이죠? 좋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혹시 8년 만에 구원 받을 때까지 수차례 주님이라고 얼마나 불렀게요. 금식기도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포인트 이제 그만 강조할게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하는데 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과장법을 말할 수는 있지만 구원 받은 사람이 교회 계속 안 나올 수도 있다. 옳다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 돌아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가능하다. 저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 구원 안 받은 거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맞고 구원 안 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받았지만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쪽인지 모른다. 안 나오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어떤 건지 주님 혹시 진짜로 구원 안 받아서 그런 걸 수 있으니까 만약 그런 거라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구원 받았지만 무언가에 크게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으니까 주님 그 사람 마음을 풀어주세요.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아니까 성령님 역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저렇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저런 자살을 했네. 한국 기독교계에 퍼져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자살할 수 없고 자살할 수도 있어요. 옳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134페이지 보세요. 134페이지에 그 밑에 있는 글에
세례받은 성도가 스스로 놀라워하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봤댔잖아요. 거기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면 마지막 양육을 받던 날 하나님 저는 당신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갑자기 막 울컥하더래요. 목이 메어서 채 끝맺지 못하고 많이 울었대요. 이분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10주 양육 과정을 들으신 거지. 듣다가 아마 머리로 인식을 하셨겠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근데 난 잘 모르겠어. 그거 나 알긴 알아. 이분은 이제 그거 다 믿긴 믿어. 근데 잘 모르겠어. 이러고 있던 상태인 거지. 근데 나는 당신을 떠나 방황했습니다라는 고백을 따라하세요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 역사를 하신 거죠. 이거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말이 현실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강조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말이 고백이 아무 쓸모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그냥이었을 예수님 나 위해 죽으신 거 알아까지는 됐는데 예수님 제가 당신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따라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불러 일으켜지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부 믿어졌대잖아요. 이거 저는 성령님이 하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의도로 아마 사실은 그 예화가 좋은 이야기긴 한데 이분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는 관계가 별로 없는 예화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굳이 언급한 이유는 이거 말씀드리려고. 예전에 우리 지금 해경자매가 듣고 있죠. 해경자매가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입회할 때 구원받았는지 확인하고 구원 간증을 이제 쓰게 해요. 이 과정이 되게 힘든데 막 구원 받겠다고 우리 교회 회원 되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웰컴해서 회원으로 받으면 좋은데 거듭난 사람이 회원이 돼야 되는 게 성경의 원칙이다 보니 구원받았는지 확인한 이 과정에서 어떤 분은 막 실족해서 막 나를 지금 구원을 확인해? 막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너도 진짜 그 기분상으로 안 하고 싶어. 근데 전에 해경자매님 이런 말 했어요. 저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경자매 구원관증을 썼죠. 아마 해미자매도 마찬가지고 제가 온 이후로 하신 분들은 저랑 이거 다 하신 기억이 날 텐데 쓰면은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자매님 사람들을 의심하시니까 이렇게 하세요. 여기 답이에요. 이렇게 말해주지 않잖아요. 너무 웃긴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컨닝 교사도 아니고 그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제가 질문을 하죠. 이 말이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이 말입니까? 이 말입니까? 질문을 하면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들을 때 왜냐면 사람이 자기가 믿은 게 있고 그 믿은 걸 말로 하는 건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믿은 정확한 내용을 말로 하는 걸 제가 훈련시키고 이제 뚜렷하게 남기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왔다 갔다 많이 해요. 해미자매님이나 이제 해경자매님한테 쓴 걸 주면 제가 질문을 하고 수정해서 쓰고 이 과정을 거치죠. 거쳤으면 그걸로 족한데 그걸 또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려니 어떤 자매님은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이거 안 하고 싶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가입 안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원업 때문에 해경자매님이었던 거지. 근데 해경자매님이 또 이제 그걸 또 부인을 하고 억지로 했을 때 다 쓰고 여러 번 해가지고 저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해경자매님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사실 이거 들고 올라와가지고 읽은 거였는데 그냥 한 줄을 딱 읽는데 갑자기 목에 메이면서 막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계속 목사님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걸 때까지 괜찮았는데 나 이렇게 그냥 내가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는 그냥 성향 때문인 거지 이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앞에 나가서 이거 말하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감정
아마 자매님들 가운데서도 특송하시려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앞에 나가서 특송 막 그 와닿는 막 가사도 아니고 첫째 소절을 딱 부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찬송가를 채 못 끝내는 분도 계세요. 그럼 끝나고 나서 뭐 너무 창피하다 막 그러시는데 이런 경험 해보셨죠? 이거 뭔가요? 저는 이거 내가 마음으로 알고 있는 거랑 마음으로 안 거를 글로 쓰는 거랑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랑 다 다르다. 저 많이 느껴요. 그 강대상 사실 별거 아니죠. 강대상에 누구나 올라올 수 있고 거기 뭐 저기 제사장만 설 수 있는 성소고 지성소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거기 올라와서 간증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뭐 이상한 짓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뭐 또 어떤 특별한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앞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거에 순종을 해서 말 한마디를 할 때 찬송가로 가사 한마디를 풀 때 성령님이 해주시는 어떤 이상한 신비한 게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그 성향에 안 맞아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막 강조를 하고 강요도 했었는데 중앙침략에 와서는 제가 이제 그걸 이해를 하고 강조하진 않지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초청 시간이 있잖아요. 인비테이션, 얼터 콜이라고 부르고. 그거 원래 미국 전통이에요. 예전에 그 빌리그레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고 교회를 왔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어색하죠. 한국 사람이 뭐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걸 원래 싫어하거든요. 물론 앞에 나가서 나대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앞에 나가는 거 싫어해요. 쑥스러워요. 뒤에 이렇게 숨어있는 걸 좋아하시는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 충분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는 그 초청에 굳이 엉덩이를 떼고 일어서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사람들 다 보는데 혼자 은혜 받은 것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이게 한국 사람 정서에 안 맞는 거죠. 저도 잘 안 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우리 그 성도들에도 젊은 사람이기도 했고 뭐 강조를 했었거든요. 은혜 받았어요? 주님 말씀하신 거 있어요? 나와! 왜 안 나와? 하나님이 당신 혼자 죽으라고 주신 줄 알아? 하면서 우리 목사님 되게 세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 20대였고 남자가 못 가니까 뭐 어려워. 좀 나갔어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나 없나 생각해보고 있으면 무조건 나왔어요. 그랬더니 언젠가 오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있었고 좋았어요. 근데 내가 나가서 무릎을 꿇으면 막 눈물이 나. 이상하다 이거. 이 앞에 무슨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냥 예배를 드릴 때 좋았던 거랑 의지를 써가지고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을 때랑 왜 다르지? 이렇게. 아까는 막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뭐지? 이거 이상한데?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좀 이성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 눈물이 나는 거가 난 너무 신기해요. 약간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쉽지않은데 다음 주에 또 해볼까? 또 했어. 근데 뭐 와닿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나간 건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 나갔어요. 또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거 한 서너 번 하고 나서 야 이거 신기하다. 이런 게 있다는 건 내가 굳이 나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네. 기뻐하시니까 이런 특별한 스페셜 블레싱을 주시는 거지. 아까 앞에 나와서 굳이 나에게 주셨던 거를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자칫 사람들이 아유 혼자만 예수님 믿나 되게 잘난 척하네 이런 비난을 들릴 걸 감수를 하고 굳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로 안 해도 나만 혼자 고양이 감추고 있어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실은 변하지가 않는데 굳이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할 때 굳이 앞에 나가서 구원 간증을 사람들 앞에서 읽을 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있진 않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 이해한 건데. 그러다 보니 아까 좀 전에 이 그 유기성 목사님 써놓은 책에
아니 무슨 저기 새신자 양육반 10주 과정에서 9주째 될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는 주님을 떠나 방황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더라는 거. 이거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성령님이 계신 거죠. 성령님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그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모든 종교에 성령님이 안 계신 종교에 막 광란도 일어나고 눈물도 일어나고 별거 다 하니까 방황도 하고 다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증거다라고 믿지 않아요. 정상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안 믿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냥 그래서 속은 걸 수는 있지만. 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성령님이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성령님이 진짜로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실 때 사람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너 혼자 그 은혜 먹고 혼자 막 감격하고 좋아해라. 구르라고 주신 게 아니고 네가 먼저 충분히 누리고 그 다음에 이걸 나눠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지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가 받은 은혜를 지금 이 사람도 필요한데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한 사람에게 주셔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먹이는 방식을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 오늘은 나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나한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기회. 내일은 나는 없지. 근데 저 사람이 순종을 하면 저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니까 내가 이제 저 사람한테 얻어먹는 거죠. 각자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을 하면 각자가 서로 배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나만 배부르고 내일은 쟤만 배부른 게 아니라 배부른 사람이 나눠주니까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 때로는 잘난 척하는 사람도 나오고 때로는 이상한 간증도 나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랄까 성장하는 과정인 거지. 그 과정에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너는 간증하지 마. 너는 맨날 간증했다면 잘난 척해. 그러니까 너는 간증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간증하는 거를 여러분이 독려하면 했지. 아까 하신 간증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 안 하는 이유는 그러면 당신이 기분 나쁠까 봐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간증을 제대로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얻으신 거 있으면 표현하세요. 나누세요. 오늘 같은 날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어떤 생각이 있으면 이까짓 거 뭐 누구나 다 아는데 혼자 아는 것처럼 괜히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어린애처럼 주신 거 있어? 그럼 나누세요. 있는 그대로 그만큼만 얘기하세요. 근데 당신의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신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증거가 아니고. necessary result지 inevitable result가 아니에요. NR이지 NR. necessary result. IR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도 아마 증거라고 될 때 전부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라고 하면 약간 억지로인 것 같으니까 이것도 약간 적당하지 않은 말 같아요. 더 좋은 말이 제가 생각나면 나중에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135페이지 전도하는 아이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할 말은 있으나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넘어가고 135페이지 여러분 다 읽어오시면서 135페이지에 그 Q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신앙 고백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보셨죠? 뭐라고 쓰셨습니까? 반장님? 제가 반장님 잠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마이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반장님? 여기 네. 뭐라고 답 적으셨나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위해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아주 A 플러스 받을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작성하셨습니다. 다른 분도 하셨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또 다시 그 뮤트 시킬게요. 어딨나?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간단하게 날 지옥에서 건지신 분, 내 인생의 리더, 내 인생의 주인. 저도 이렇게 3개 정도 적었어요. 여러분도 다 적으셨을 거예요. 요런 고백을 하면 성령님 계신 증거다. 저는 참 그런 말은 못하겠고, necessary result다.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성령님이 안에 계신 증거,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적혀 있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닿을수록, 말씀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될수록, 이런 고백이 더 자주, 많이, 더 진심으로, 더 온전히 들어져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되자는 겁니다. 지금 이 목사님도 그렇게 되자는 의미로 지금 이 글을 쓰신 거예요. 중간에 오류가 약간 있긴 하지만 마이너한 오류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마이너지만 하도 워낙 한국 교계에 많이 퍼져서 제가 굳이 강조를 했고, 그래서 136페이지에 있는 진짜 의미 없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136페이지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그 첫 번째 글에 만약 여러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니에요. 그거 성령님이 계신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랐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고 막 울 수도 있어. 야, 성령님이 안 계신데 눈물까지 나오겠어? 나올 수 있어. 눈물 아니라 뭐 다 나와. 이것은 성령님이 계신 증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부를 수 있어요. 그냥 잘 모르는 애가, 입양된 애가 자기 그 진짜 낳아준 아버지인 줄 착각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부를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부르짖으면 성령님 계신 증거입니다. 그런 의도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아바가 ABB의 아빠, 우리말로 딱 아빠예요. 아이들이 아빠, 무서울 때 아빠 하고 부르짖는 그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해결책이 없어요. 아빠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어린애가 그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며 아빠를 찾는, 엄마를 찾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자. 지금 막 코로나로 인해서 뭐 그 미래의 무슨 비즈니스 걱정으로 인해서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 걱정, 뭐 걱정,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몸만 어른이지 사실은 그거 해결해 줄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님 안에 계시죠? 그 영을 힘입어서 아빠하고 부르자는 말은 진짜 아빠라는 그 고백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걸 통해서 맞아 이분이 나의 아빠지. 그렇지. 그러고 진짜 나가서 주님께 의지하라는 얘기지. 이게 말하기 참 어려워. 고백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야. 아까 말한 것처럼 고백하다 보니 뭐 성령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백 자체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지방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그 프레이즈 자체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진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라는 뜻이 아닌 거거든요. 이해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구절 때문에 구원 복음 전하러 간다 그러면서 복음 전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리에 손을 대고 주여! 이렇게 부르면 구원을 받는 이게 제가 말하면서 웃어서 죄송한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니 써있지 않냐고 여기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무슨 나는 주여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방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기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분을 힘입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이 구절 역시
당신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당신은 성령이 있으면 당신은 구원 받은 겁니다. 구원 안 받았으면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따지면 이분도 사실은 그렇긴 합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하다 보니 성령님이 이제 계시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시다. 그분을 의지해라.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막 의지해라. 계신다. 당신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136페이지에 아버지라고 부르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고 절대로 성령님을 안 계신 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거는 X라고 표현을 해놓으세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았어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세 번째, 137페이지에 세 번째 증거, 그들은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안에 안 계시면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해민 스님 말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하게요.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할 때 은혜를 받았다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반인들이 해민 스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여기 이분이 적어놓은 거 전부 다 반대인데 이런 의도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necessary죠. 우리가 성령님이 안에 계신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은혜가 안 느껴진다? 그럼 뭔가 죄가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세상 근심 걱정에 쌓여서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져 있는 상태니까 나 돌이켜야지. 주님 말씀을 듣을 때 제가 은혜를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맞지. 내 은혜가 없으면 당신은 성령님이 없다? 은혜를 느끼는 걸 보면 성령님이 계신 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137페이지에 기독교 연구소 조사한 얘기 나오죠. 세 그룹. 저는 세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137페이지 끝에 나와 있는 설교고 은혜롭다고 정평이 나 있는 교회일수록 감동을 못 받았더라. 이렇게 사람이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거 믿지 않는다고 이분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느끼는 건 구원 받은 사람이 느끼는 건데 구원도 안 받은 사람들이 교회 찾아가가지고 조사해보고 나는 은혜가 안 느껴지더라. 설교가 좋은 목사님인데 나는 은혜가 안 느껴지더라. 너는 구원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안 느껴지지. 이거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 이분은 지금 두 그룹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은 이들이 있고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구원과 상관없는 이들이 은혜를 받네 못 받네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지금 그 얘기 하신 건데 일면 맞는 말이죠. 근데 또 한 그룹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분들은 구원 안 받았어요. 근데 해민 스님 설법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감동받듯이 어떤 날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듣고 감동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받는 건 좋은 거고 감동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감동을 받았다 안 받았다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로 말할 수 없다. 제만 이해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고백합시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분께 맡깁시다.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릅시다. 당신은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당신이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빠에게 나와서 안기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은혜를 느끼세요. 은혜를 누리세요. 은혜를 못 느끼십니까? 당신이 지금 뭔가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다 아멘. 다 아멘이에요. 근데 이분 사실 그런 의도로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릅시다.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시다. 은혜를 느끼십시오. 은혜가 안 느껴집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주님, 나와서 회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쓰신 거죠. 이렇게 의도를 파악을 한다면 저는 이분 한 말 전부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이분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쭉 나눴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여튼 사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제가 그때그때 상황을 대변하긴 하겠지만 저는 오늘 이거 공부하면서
와, 요즘같이 막 이렇게 막 두렵고, 지금 막 오늘 뭐 난리 났대요. 지금 피크라느니, 피크인데 네가 어떻게 아냐느니 막 되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 있습니다. 교회에 바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그 부활절인데, 그걸 비롯하며 4월 달이 끝나고 나서 5월 달에도 지금 풀릴지 안 풀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우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우리가 닥치고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거 기억하시면, 초대교회 당시는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죽을까, 사업이 안 돼서 직장에서 파이어돼서 망할까, 지금 그게 걱정이긴 하지만, 어, 그게 적다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에 황제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 구원 고백하고 침례 받으셔야지 회원으로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관둬. 나가 뭐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 나가서 다른 교회 가시면 돼. 이해가시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냥 회당이 하나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저주해.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 회당 나가고 난 저 동네 회당 갈 거야. 그게 불가능한. 지금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나가면 딴 교회도 못 가는 상황이라고. 난 구원하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려? 예수님을 저주로 받은 자라고 해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배를,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는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는 거 되게 시리어스 문제죠. 이뿐 말입니까? 황제가 칼을 들이대면서 저주해. 예수님 저주받은 자야 아니야. 예수님이 주야, 황제가 주야. 이거 대답하지 못하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건 제 개쓰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가 실제로 사자굴 앞에 서서 너무 무서워서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너 부인하지면 죽어. 내 애도 키워야 되고, 우리 애가 지금 3살밖에 안 됐어요. 애 키워야 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 부인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과 그 고민과 번뇌와 괴로움과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짐이 결코 우리보다 적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지. 내가 운전을 할 때보다 나보다 더 운전을 잘하실 분이지. 맡기면 되지. 길은 모르겠는데 맡기면 되지. 그렇지, 아빠지. 아빠지.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가면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근데 지금 난 은혜 느낀 지 꽤 됐는데, 은혜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걱정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기회로 오늘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도로 오늘 공부를 생각을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신 거 믿으세요.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계속 찾고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는 우리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하고 원합니다.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께 오늘 뭔가 주신 말씀 있으면 나누는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매 양육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것이 어떤 의무라기보다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발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걱정과 근심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내 삶의 주인이 아버지시고 내 아들, 내 딸의 삶의 주인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그들을 더 잘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손에 그들을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맡기고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 자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진다고 하셨으니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리드하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느끼고 감동을 받고 주님의 가까우신 걸 느끼고 삶을 밖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많은데 말씀 안에서 주님과 만나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 안에서 주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